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데요. 뜨겁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뜨겁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좀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미지근한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도 화끈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딜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 축복을 해도요, 화끈하게 축복해 주세요. 인색하게 축복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할 때 그 사랑과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의인의 기도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기도. 우리 구함의 법칙에 대한 말씀, 오늘 36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제가 33번째 말씀을 선포할 때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또 다 잊어먹으시잖아요. 그렇죠? 잠언이 말하는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 36번째 시간 의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이 말하는 의인의 기도, 그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데 그 기도하며 사는 그 기도가, 나의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사는데 기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세계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도의 병거라고 하는 책, 그 책에 잔 포스터가 한 말이 지난 한 주간의 제 마음속에 아주 긴 여운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림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 잔 포스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50년의 긴 세월 동안 왜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는가? 이 말씀을 실천했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 50년 동안 나는 왜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 잔 포스터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에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50년의 세월을 살아왔을까?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또 저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내가 살아내는 일이에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한 절의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아름다운 존재의 거룩한 변화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련의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행위가 자칫 잘못된, 왜곡된 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다 시험에 빠져요. 어떤 시험에 빠지겠어요? 다 섭섭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소원하게 대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섭섭증에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초신자 때, 그렇죠? 그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그 신앙교육을 잘못 시켜놔버리면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남는 게 후회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고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갔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도 주셨고요. 만남이 필요할 때 좋은 만남도 주셨고요. 심지어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사실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이에요. 기도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다른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이 감사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기도자로 살게 하셨고, 예배자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까지 이미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누리며 살아왔어요. 제가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까칠해지더라고요. 여기 딸 있는 분들 어린 딸은 뽀뽀도 해주고 허그도 해주고 뭐 다 하죠. 별거 다 해요. 그러나 때가 됩니다. 때가 돼요. 아빠에게 등 돌리는 때가 옵니다. 까칠해지더라고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요. 아빠 보기를 뭐같이 봐요. 근데 그러한 사춘기 때도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보면은 소울 아시죠? 소울. 이 소울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받아도요, 항상 내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처음에 부인하면 매너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 이 전화 받는 매너 교육도 제가 시켜요. 끝 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울 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예, 무슨 일 있어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어때요? 이거 하고 예, 권사님, 예. 자,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음으로 하라고요? 소울 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했어요. 예, 목사님. 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무슨 일이세요? 자, 이러면은 이거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훈련이 필요해. 소울음이 중요해서.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건지, 화가 난 건지. 그래서 항상 끝자리는 뭐예요? 도레미파 솔. 이 소울음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소울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는 이 소울음이 많이 나야 돼요. 소울음이. 따라해 보세요. 소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연습을.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도 도레미 선에서 대화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소울음으로. 전화를 받아도 소울음으로, 대화를 해도 소울음으로, 인사를 해도 소울음으로.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울음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딱 왔는데 소울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냥 소울음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비음이라 그러죠. 비음이 섞여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왜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하는 걸까? 사춘기라 그야말로 소 닭보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전화를 한다니까요, 딸이. 왜 그런 전화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순진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돼요. 용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소 닭보듯이 하다가 용돈이 필요하게 되면 소음과 플러스 알파 비음이 첨부돼간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에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 왜 온 거예요? 왜 왔어? 왜 왔어요? 용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래서 왔는 줄 알면서도 용돈을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자기의 필요를 요구했을 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느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미 좋은 것들로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자칫 잘못된 왜곡된 업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기도인데 의인의 기도.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소리에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악인을 향하여는 대적하시고 악인의 간구에는 귀를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대하시느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번역이 좀 어렵죠. against 한다는 거예요. against you. 당신에 대하여 against 한다는 건 뭐냐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나 의인에 대해서는 당신의 눈을 누굴 향하여 가요? 의인을 향하여 바라보죠. 그리고 당신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자,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 3장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베드로전서 3장이 의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입니다. 의인의 삶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이 바로 누구에 관한 설명이에요? 의인에 관한 설명이에요. 의인에 관한 설명.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착각 속에 거하냐면은 우리가 다 의인인 줄 알아요. 내가 다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행함이 없는 의인은 죽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놓친 거죠. 마치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의인의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의인의 삶인데, 의인의 삶. 첫째는 바로 뭐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삼가며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언어 생활. 따라합시다. 언어 생활. 이 언어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 경건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혀에 대한 말씀이에요. 혀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혀 훈련을 너무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뭐는 많다 그래요. 말은 많으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뭐만 있대요? 입만 있대, 입만. 말을 잘해,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뭐가 부재한 거예요? 삶이 부재한 거고, 그 말이 많으면 무엇을 명키 어렵다 그랬어요?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거,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 한 침묵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요. 말을 해야 되겠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생각하고요. 덕을 세우는 말인가 생각하고요. 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말을 해야 돼.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이 의인의 삶에 대해 얘기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혀를 금하라. 가능한 한 이 한치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이 한치 혀를 이 악한 말, 우리가 선한 말보다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요? 악한 말을. 왜 그래요? 악한 말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 열정이 묻어나죠. 악한 말에는 남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막 그게 재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열정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선한 말은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모여가지고 뭐 수근수근 대고 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뭔가 열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럴 때 보면 거기에 없는 누군가에 대하여 선한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없는 누군가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들어보거나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안 좋은 말들이야, 안 좋은 말. 그만큼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 그 말을 여러분들이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성교회에 이렇게 모였어요. 또 교구 목장 이게 모임 가졌는데 누구에 대하여, 주회장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거기에 없는 누군가에 대하여 10분 이상 5명이면 5명, 6명이 6명이 다 그분에 대하여 뜨겁게 칭찬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선한 말을 하라는 선한 말을.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선한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해야 되겠거든.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 이 진실이 아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실을 말해줘야지 남에게 들은 이야기 또 내 감정이 섞여가지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부풀려서 하는 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피눈물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은요, 말은 저렇게 해도요, 뒤끝은 없어요. 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사람 잡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도 뒤끝은 없어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그냥 뒤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마음을 보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말을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와 같냐면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고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유, 저 사람은 사람을 다 잡아 죽여도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든 한마디 말을 해야 되겠거는 생각해요. 교회 덕이 되는 말인가?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 그 여인이 누군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의인, 그런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그 의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 그런 의인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베드로전서 3장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다는 거예요. 뭐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 뭐를 향하고? 선을 향하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자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선을 도모하며 선을 행하며 선을 계획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가만히 두면 우리 삶은 선으로 향하기보다는 악으로 향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버리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상승해 가면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갈 확률보다는 어떤 확률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 다 자유를 주고 숙제도 내주지 않고 과제도 내주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게 하고 자유를 줍니다. 출석도 체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한 학기 지나가기 전에 학생들의 반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제를 하지 않고요. 체크업을 하지 않고 출석을 우리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발표를 하게 하고 성적을 매기고, 자,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알아서 해 하고 자유를 줘버리면요, 학점도 스스로 자유로운 학점을 받게 됩니다. 권총을 차는 거죠. 안 옵니다. 수업 시간 안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도 마찬가지죠. 법이나 제도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사회가 질서 있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갈까요? 아니에요. 그런 통제, 그런 기능들이 사라지게 되면 카오스,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건 훈련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꾸 악애로 향하는 우리의 경향성을 선애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선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기보다는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큰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우리 세상이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평화를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보면 온 동네가 싸움판이야 보면. 그렇죠? 학교는 학교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다 그냥 서로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이렇게 한번 켜서 이렇게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비방하고 싸우는 이야기야. 그냥 온통 싸우는 이야기들밖에 없어. 싸움판이야. 서로가 서로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다리고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악인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교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악인의 반열에 이르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일, 부단한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또 나온 거예요.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의인의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입술에 거룩한 재갈을 물려줘서 여러분들이 침묵할 때 침묵하고 꼭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진실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막 살아가게 되나요? 그게 힘들다니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의인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누구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해.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조금만 자극하면은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온갖 못된 말들을 막 하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달라고 그러는데 오른밤 치면은 오른밤 한 번 친 거 가지고 되지 않고 몇 배 이상 페이백 하려고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무섭게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친 입술을 부드러운 입술로 바꿔주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이 악한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할렐루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어둠 가운데서도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불경건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 줄을 알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하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 일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을 겁니다. 나를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은 남는 것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섬기며 나갈 때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고, 그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늘 당신의 눈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당신의 길을 우리의 강구의 길을 기울이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2018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해를 이 마지막 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이미 이 땅을 떠난 수많은 이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 같은 사람들도 비명에 운명을 달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분이 우리 CLT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모임을 가질 때 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풍성해지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쫙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는 기도 제목들을 쫙 나누다 보면 막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다고. 그러면서 다 그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막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듣는 이들도 감동이 되고요.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그것이 감사하죠.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야, 참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었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으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막 난리가 한번 나봐야 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그때 깨닫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갈릴리 교회 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기적 같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갈릴리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 인원이 7명, 8명 밖에 안 됐어요. 갈릴리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10년 전보다 지금 더 새벽기도 인원이 더 늘었어요. 오히려. 할렐루야. 교회학교 아이들 3명, 유치부 애들 3년 동안 지금 넘치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새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새가족들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재정이 늘 수가 없어요. 그 재정이 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어떻게 내가 만 9년을 이렇게 섬겨왔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자리를 지키시면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놀라워요. 놀라워. 어떻게 만 9년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는가. 기적이다.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 엄청나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단지 여러분이 모를 뿐이고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 뿐이에요. 할렐루야. 2018년 마지막 끝자락에서 은혜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고요. 이제 대망의 새해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2019년 대망의 새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대망의 새해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 흘러넘치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